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좀 더 깊이 나가가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나 혹은 신학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따라 행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는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 보니까 뜻이 분명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다음 질문은 우상 앞에 놓았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엇이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 살이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이든지 우상의 제물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건 우리를 아무렇게 흔들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런 담대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귀신이니 우상이니 그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견해도 틀린 견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먹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가들 중에서 혹은 장로나 혹은 집사라고 하는 분들이 선거철이 되면 절에도 찾아가고 또 심지어 거기 가서 예불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이상하다. 어떻게 왜 저렇게 할까?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 집사라고 하더니만 장로라고 하더니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신학적인 논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에 관해서 바울은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그 행동의 동기가 중요하다. 그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 동기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법이나 형법뿐이 아니고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옛날에는 간통이 저했는데 지금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성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걸 나라에서 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벌을 주겠느냐.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죄가 안 되고 민사적으로는 무슨 손해배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보다 훨씬 엄격한 종교법이 있는데 종교법으로 간통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율법에 따라서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면 자기들이 때려 죽이면 되지 왜 예수님께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봐라 예수님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엄격한 율법주의자다 하거나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살려주어라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땅바닥에 글을 썼을까? 혹은 무슨 글을 썼을까? 그것은 성경이 밝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인데 그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받아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다가 계명을 기록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손가락은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했던 그 손가락이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계명 10계명을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보다 10계명을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직접 쓰셔서 자신이 제정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그 계명의 뜻을 분명히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 사실 예수님의 해석은 더 분명하고 더 엄격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움츠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하는 해석보다 예수님 해석이 결코 못하지 않고 더 분명한 해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바른 해석이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이 여자만 간통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전부 마음속으로 간통하고 있구나. 지난 여름에 너는 어디서 어떤 여자와 실제적으로 잘못한 적이 있지 않느냐 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지식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거라. 그래, 율법에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고 모세의 규례에 따르면 돌로 치라고 하는 말이 있지. 그렇다면 돌로 치라. 다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왜 여자만 데리고 왔느냐?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여자 혼자 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그들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혹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래 돌로 쳐라. 다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과 신학적인 지식이나 율법에 관한 자신의 더 나은 해석을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연민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도 더 큰 죄를 짓거나 혹은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너희가 한 비판이 너희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다가 그 여인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유대인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율법과 계명이 얼마나 의미한 것인가를 보게 하는 사랑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현장에 잡혀온 여자에게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 좀 조심하지.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들켜서 이런 창피를 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여자는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그 여자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와 수치를 다 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예수님 말하지 않아도 그 여자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시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본 여자에게 앞으로는 그렇게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 여자를 잡고 끌고 온 유대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인생이 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인생이 자기의 죄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셨을 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과
그 죄인인 여자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칠 것을 이미 각오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혹은 세상에서나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지식은 상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말로 사람이 감동하고 돌이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바울은 말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느냐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가 탄생하실 때 별이 나타나서 그 징조를 보일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이 떠났던 동방을 성경학자들은 오늘날의 이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지역인데 걸어서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려서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수산궁의 수많은 유대인 같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오실 때 하늘에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단편적인 지식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왕이신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에게 자신들의 예물을 드리면서 메시아를 향한 사랑과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반면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헤로당은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율법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혹시 성경에, 율법에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는 것이 있느냐 했을 때 그들은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예,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사람이 나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하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별을 보았는데 그들도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베들레헴 외양간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까마득하게 무시하고 있다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그 소식을 듣고는 뒤늦게 헤롯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때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할례와 결례를 받으셨고 꿈에 천사의 현몽을 듣고 애굽으로 바로 갑니다. 율법학자들이 베들레헴이라고 일러주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지경에는 2살 아래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유아살해의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은 전혀 사람을 살리거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식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결성전에 2명이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지 그 회사의 모든 방침 혹은 회사의 역사, 회사의 목표 그런 것을 줄줄줄 하고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지식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마 뽑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런 지식을 말하지도 않고 그냥 저는 이 회사를 너무 사랑하고 이 회사의 밑바닥에서부터 훈련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뽑힌 사람 보니까 그 뒤에 사람이 뽑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회장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회장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회사에서 밑바닥에서부터 훈련받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앞에 사람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회장은 자기 아들을 뽑을 것입니다. 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을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레만도 못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공의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일까?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또 신학적인 지식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점점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처음 나타난 부작용이 뭐냐면 저는 은혜를 잘 받는 교회 모범적이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지간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저 목사님의 설교는 이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 들으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지간한 설교는 들으면 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 것 듣고 은혜 받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설교를 너무너무 못하고 그래도 그분이 틀린 말씀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옛날에 우리 고신교단은 아주 반듯하고 신학적인 게 있어서 우리 교단이 제일 잘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좀 대충 믿는다는 느낌이 드는 어느 교단에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들끼리 말하기를 야, 너네 교회 목사님 아직도 안 쫓아내고 그냥 두고 있나?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도 알고 있지. 우리 목사님 참 골통인 거 우리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안 쫓아내고 그냥 두고 있노? 그 교회 장로님 하신 말씀이 아니 우리가 쫓아내면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노?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 조금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지. 여러분 싫어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야, 그런 장로님이 계셔. 교회들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거나 부목사를 청빙할 때 똑똑하고 실력 있고 잘하는 그런 사람만
모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던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그냥 잘 모시고 우리가 잘 도와서 잘하는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있고 똑똑하고 믿음 좋고 목사한테 잘하는 교인들만 모아놓고 목회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말썽꾸러기도 있고 철이 없고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돌보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것이 음식을 먹는 것이든지 신학적인 논쟁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논쟁은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결론이 안 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SFC 대표 간사를 할 때 저희 교단에는 성령 세례 문제를 놓고 큰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그만두신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총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다시 덮었습니다. 왜? 자칫하면 교단이 둘로 쪼개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SFC 대표 간사로서 간사가 한 100명 됐는데 100명 간사에게 대해서 그 성령 세례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물었는데 딱 절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평신도들에게 늘 말합니다. 아직까지 신학자들 사이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그 문제에 관해서 결론을 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신학자들의 연구로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적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장로교 교리를 채택하고 장로교 교회인데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감리교도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장로교는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반드시 책임지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리교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그러나 적용은 같습니다. 장로교가 예정과 은혜를 강조한다 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교의 강조점은 구원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봐라. 근데 하나님을 섬겨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게 적용한다면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부분은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에 들어가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상대에게 배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정확하고 분명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든지 여러분이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